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정직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셔야 합니다. 정직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다 정직하시죠? 네. 이제부터 정직하게 사실 거죠? 네.
이제 오늘부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정직이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네, 정직은 바르고 곧은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에는 솔직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은 꾸미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직은 더하지 않는다. 어떠한 사실에 꾸미지 않는다. 더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직이고, 솔직함은 어떻습니까? 숨기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꼼수가 있습니다. 정직해는 더하지 않고, 솔직함에는 빼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가정, 무너지는 교회를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정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충격적인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 부부가 충격적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둘의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베드로를 통해 심판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를 일으켜 세움으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경고와 협박을 받게 됩니다. 풀어난 그들 교회로 돌아와서 사도들이 돌아왔을 때 교회는 한 마음으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든 성도가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도들은 더욱더 큰 권능을 행하게 되었고,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이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없습니다. 또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늘 돌보며 정직하게 행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흥과 전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다움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온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넘쳐난다면 주께서 더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20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 주십니까? 처음에 3,000명을 더해 주십니다. 그 3,000명이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왔는데 거기에 베드로의 설교에 몇 명이 돌아옵니까? 5,000명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한 번의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성도들, 그리고 먹지 못해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금 넉넉한 사람은 바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모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이들은 한 사람도 굶지 않았고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았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를 필두로 모든 성도들이 구제에 힘쓰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인원들이 왔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교회의 부흥을 깨트리는 이 사건이 여기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 찬물을 확 끼얹는 사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신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나바를 흉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 요셉이 있는데 별명은 바나바라, 이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팝니다. 그리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헌금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엄청난 재산을 자발적으로 팔아 교회에 바친 바나바의 명성은 예루살렘 도성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사람들로 하여금 바나바의 인기는 대단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멀찌감치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긴 부부, 한 부부가 있었죠. 바나바가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목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땅이 있으니 팔아서 헌금하자. 그러면 사도들과 성도들을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부는 부랴부랴 땅을 팔아 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핵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물질의 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 건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헌금의 동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드린 이 헌금의 동기가 깨끗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헌금을 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딱 팔아보니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머리를 굴릴까요?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낸 금액보다 조금만 더 하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이만큼 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가 낸 금액에서 조금만 내자. 다 할 필요 없잖아. 왜 다 해? 그냥 바나바보다 조금만 더 하면 나는 그보다 더 위대한, 존경받을 만한 충분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 둘만 눈 딱 감으면 돼. 누가 알겠어? 이미 계산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기가 막힌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친 바나바처럼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보다 조금만 더 하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바나바가 아니라 자신에게 쏠릴 거라는 걸 이미 계산을 딱 맞췄던 거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나니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바나바보다도 더욱더 위대한 행동이었고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아야 될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히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헌신을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땅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였습니까? 명예를 얻기 위한 바로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결과가 어떻을까요? 헌금을 드린 결과입니다. 베드로의 책망이 있게 됩니다. 헌금을 드리고도 책망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이것은 어떤 때입니까? 아직 팔지 않았을 때, 아직 팔지 않았을 때는 너의 것이니 아무것도 너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괜히 팔아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욕심이 확 들어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많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욕심이 없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어떤 책망을 합니까? 다른 누가 아니라 너희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망에 이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질책이 끝나자마자 아나니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후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똑같은 말과 실수와 잘못을 함으로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 또 11조와 감사헌금을 떼먹으면 당장에 죽임을 당한다. 절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헌금은 내 믿음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카드빚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헌금은 누구에게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헌금을 드려야 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 헌금 좀 하게 빌려줘, 안 드려도 됩니다. 내가 헌금할 마음이 있으면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급작스럽게 내 안에 있는 구깃구깃한 돈 말고 주일을 생각하며 마음을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차곡차곡 준비한 대로 그 모든 것,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헌금에 대한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도의 수가 한 번에 3,000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다음에 5,000명의 성도라 늘어나게 됩니다. 120명이었던 성도들이 갑자기 몇만 명의 성도로 부흥하게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120명으로 시작되었는데 한순간에 3,000명이 불어나고 그 다음에 5,000명이 불어납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방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온갖 은사를 갖습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나눔을 합니다.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부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0,000명이 되었는데 거기에 날마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도 공부해야 했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합심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흘러 넘쳤겠습니까? 놀라운 부흥과 함께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활활 타오르는 부흥에 찬물 가득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었을 때 그들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을 극복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적인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지금 무너지게 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외부적인 영향력으로도 교회가 쓰러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부적인 혼란과 시기와 질투, 미움, 다툼,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교회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외부로부터 이단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바로 그 사랑이 흘러넘쳐야 되고 또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의 모든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아무리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사랑과 성령의 은사가 넘쳐난다고 해도 거기에 거짓의 영, 속이는 영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짓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한순간에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거짓을 통해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정직함의 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의 뜻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했던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였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정직과 솔직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됨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베드로의 꾸중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아나니아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의 두려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속이는 것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을 통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로 하여금 큰 충격을 받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과 성령을 속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짓과 속이는 곳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할 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그래야 내 자신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꼼수 부리지 마시고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간에 거짓이 사라지고 정직하게 행해 보십시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짓, 정직과 솔직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정직과 솔직함이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안에서는 사업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알 겁니다.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로 꼼수를 부린다면 순간의 이익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5년이 안 가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 여러분, 잘 되는 가게를 한번 보십시오. 잘 되는 교회를 보십시오. 잘 행복한 가정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직함과 솔직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정직함과 솔직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위선을 싫어합니다. 위선이 뭡니까? 척하는 겁니다. 믿음 좋은 척, 기도하는 척,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 나는 신앙인인 척 하는 모습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신 내용이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씀했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세리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당당합니다. 하나님, 저를 저 세리와 같이 앉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저는 얼마나 떳떳한지 모릅니다. 고개 빳빳이 들고 믿음 있는 척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와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누구를 더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더 의롭다 인정해 주신 이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리새인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사람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감추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될 거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확실히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 척하지 마시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이런 충격적인 율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달리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순결했습니다. 또 순결함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진정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들의 죽음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의 순결함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거짓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로 인해 초대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상 이 교회는 처음으로 등장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 뒤에 많은 교회가 생길 것인데 바로 그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바로 이 초대교회가 그대로 본을 보여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순결한 곳에서는 치유의 은혜도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거룩함과 순결함이 있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곳입니다. 오늘도 생길 것이고 내일도 생길 것이고 교회는 날마다 문제가 생기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과 순결함을 통해서 자정작용을 일으켜내는 교회, 그 교회가 참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순결함을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정직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제장로교회가 주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 순결함을 통해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